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담대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해야 할 것이 있고 또 자랑하지 아니해야 할 것이 있고 내가 할 말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할 말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27장에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어제는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이어서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역시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현재 이 시간입니다. 현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자랑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야고보 사도는 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까지 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인생은 짧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개가 아무리 짙게 깔려 있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거나 햇빛이 비춰지게 되면 서서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안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신앙하면서도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 그 누군가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하여 저와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고 내 모든 장래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장직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일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지 말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절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나의 삶 속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 부족한 것을 자랑하세요. 내가 실수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간증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의 잘하는 부분을 내가 말하지 말고 내가 잘한 부분을 우리 장로님이 저를 좀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목사님 이렇다라고 우리 임 목사님이 저를 칭찬해 주면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제가 제 자랑을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구린내가 나고 악취가 날 것입니다. 권사님, 저 칭찬 좀 해주세요. 1초 지났습니다. 한마디로 자화자찬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할 때에 누가 칭찬을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그저 찬송이 막 나오는 그 순간에도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이 가장 귀중하고 좋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준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살아도 산 게 아니다. 고생하고 있다는 소리지요. 힘들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남이 볼 때는 고통스럽고 고난 속에 있는데도 어떻게 그 교회에 거기에 출석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내 입술에는 찬송이 가득할 수 있고 남들에게 얼마든지 긍정적인 삶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참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분이나 노 같은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시기 질투는요. 계획적입니다. 다윗 왕이 이랬을 때 다윗 왕이 구데타를 일으켜요? 아니면 다윗 왕을 시려하는 사람이 구데타를 일으킬까요? 이것은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범죄를 계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못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분은요, 확 일어났다가 좀 있으면 사라져요. 오래 안 가요. 그래, 분을 내어도 언제까지? 내일까지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 질투는요, 장기적 프레임을 가지고 아주 계획적으로 못됐게. 주로 그 놈들이 어떤 놈들이 가면 저 위에 북한 놈들이 그래요. 이래서 남한을 잡아먹기 위해 가지고 각 간첩들을 이래 침투시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되었던 2명의 북한 군인이 한국으로 오고 싶다고 했는데 한국에 올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우리 국가에서도 하겠다고 했고 우크라이나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허락을 안 하는 당이 있어요. 어떤 당일까요? 간첩죄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간첩이라고 하는 북한에서만 내려온 사람이 간첩이었어요. 저 위에서 내려오면 오랑캐라 그랬고요. 저 밑에서 배 타고 오는 놈은 외놈이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간첩이 이제는 북한만 우리 주적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익을 해야 하는 놈들은 전부 다 스파이예요. 간첩이에요. 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까요? 시기와 질투는요.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남을 나보다 나게 여겼을 때 질투, 시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있잖아요. 시기했던 분이 대표적으로 누구였습니까? 사울 임금이 다윗을 못살게 부려서 결국은 판정표로 져버렸잖아요. 다윗이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게 기분 나빠가지고 기분 나쁠 때 뭐가 들어갔어요? 사울 임금이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착했어요. 자기 임금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교만하게 되니까 시기하게 되니까 악신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질 때는 내 영혼이 소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고 세상의 다양한 질투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또 명예에 권력에 탐이 나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병이 들게 되고 내가 결국은 거기에 짓눌려서 운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시기하지 아니했던 사람 누구였을까? 아버지는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정말로 이인자였던 요나단은 나는 둘째고 너가 먼저 왕이 돼도 상관없다. 이 우정이 정말 우리에게 모범적인 것입니다. 남을 세워주려고 할 때에
남들이 오히려 인정해 줄 수 있고 다음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은 잘 인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드러나느니라. 면책이라는 말은요, 바로 마주 대하여 책망한다. 얼굴 면자예요. 그리고 책망하는 거요. 마주보고 책망하는 거 어렵습니다. 자, 정말로 숨은 사랑은 안 보이게 이래 하는 거지만 엘리 제사장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개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걸 한번 못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책을 하지 못하고 면전에서 면책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정말로 면책했던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목숨을 걸고 면책을 했던 분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임금 앞에 선지자들이 이때는 말 잘못하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봤었을 때도 그 위대한 사무엘도요, 사울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사를 같이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나쁜 짓을 하였을 때 쫓아가가지고 왕의 면전에서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그랬을 때 정말로 면책을 하였을 때 그 왕이 다시 돌이켜서 통일왕국을 이뤘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듣기 좋은 소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정말 나단 선지자와 같은 직언을 하는 목사를 싫어하고 듣기 좋은 소리, 죄를 지어도 나쁜 짓을 해도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요. 시골 어떤 교회에 그 장로가 교회 재정을 전부 다 충당할 정도로 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분인데 세상에 그 어른이 첩을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말을 못해요. 웅성웅성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설교 시간에 직언을 하였어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어도 간음죄는 몸 안에 있다. 장로님이 모범을 보여야지. 장로님 그래서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막 권사님들이 목사님 보고 막 난리가 났는 거예요. 예배 끝나니까. 목사님 어떡하실랍니까?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재정을 다 담당하는데 그 장로님 딴 데 가버리면 어떡하려고 하느냐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그 장로님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신경질 나고 골이 나서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이제 그 교회 망했지요. 망할까요? 그 목사님 아주 강직하고 정말 나단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와 같다고 해가지고 모든 세미나 하는 데마다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 세미나 하는데 그 목사가 강사로 가서 자기 있었던 간증을 하였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후원금이 엄청 들어와서 그 교회가 새로 싹 뜯어 고치는 걸 뭐라 그래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직언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말로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의 루이 동생의 아들이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는 안 따라 나갔었어요.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압살롬 곁에 붙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압살롬이 요압이 없으니까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압살롬을 징벌을 다 했었어요. 그때에 다윗 마음에는 요압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경질을 시키려고 마음먹고 있을 때 아마사가 비록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거기 가가지고 총 지휘를 하였지만은 그 경질할 마음을 가지고 아마사에게 유대의 모든 군사들을 다 끌어모아라 이랬었을 때 그때에 요압 장군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다윗이 바로 밑에요. 신복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아마샤가 누군가 하면
요압 장군하고 이종 사촌간이에요. 이종 사촌인데 세상에 형님이 아마사가 형님이요. 그런데 요압 장군이 눈치를 보니까 임금이 자기를 경절시키고 아마사를 국방부 장관으로 다시 임명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샤가 국방부 장관 되기 전에 요압이 형님 나 좀 봅시다 해가지고 친한 척 하면서 그래가 형님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하면서 그 사람들은 여기 뭐가 있어요? 수염을 잡고 이거 가지고 배를 군사님 맞춰봐요. 푹 찔렀다.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사가 죽어버렸어요. 입을 맞추면 형님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하면서 입을 맞추는데 가룟유다도 예수님 앞에 입 맞추고 가지고 예수님이 가룟유다 때문에 십자가 지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룟유다도 거짓 사랑을 표하면서 입술 맞췄던 것처럼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요 항상 나쁜 사람이에요. 내 곁에 항상 칭찬하고 좋은 소리 하는 사람 그 말을 고지고 떨어 믿다가는 가룟유다가 배신했던 것처럼 요압이 아마샤를 죽일 때에 거짓으로 안부를 하고 입 맞추려고 했던 것과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자, 이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누리라. 뻔한 말씀 같지요. 자, 여기에서는 꿀이라도 싫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약이라 그렇게 달고 허무한 이런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싫어하다는 소리를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돼요. 싫어하다는 소리는 문자적 의미는 발로 밟다, 짓밟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말씀인데도 그것을 짓밟아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짓밟아버리면 효력이 발생 안 하더라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의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악한 자 편에 서기 때문에 악을 멸하실 때에 우리도 멸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리적으로는 한번 예정하면 영원한 예정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올 기회는 주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거슬리는 것이 있더라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초계같이 버려버린다라는 것이 배신자들이 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 하와를 유혹하였던 그 뱀의 유혹처럼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이익이 되는 그런 말이 나한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나한테 어떠한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짓밟아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십시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에는요 귀한 손님이 오면 꼭 향료를 뿌리는 거예요. 향신료를 뿌리는 게 아니고 향료를 뿌리는데 이것이 그 지방의 문화이지요.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고 그리고 또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올리브 기름에다가 다른 어떤 향신료를 넣어서 손님이 왔을 때 그 뿌리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충성이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에무나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지한다, 충성스럽다, 믿다, 그리고 신실하다, 오래 참다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충성된 확실하게 신실한 사람의 그 충고는 정말 아름답다.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충성된 권고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번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어. 자녀가요 맨날 성착지 않은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막 올리 가지고 또 잡혀가 가지고 교도소 있는데 영치금 넣어달라고 이러면 그 부모가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는 아들을 두었다면 그 부모는 어깨가 자동으로 어석어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녀를 두었던 부모는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후회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근심도 하시고요. 후회도 하십니다. 진멸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정말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피 흘려 구속한 것 잘했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여기서는 믿음이 좋다는 것과 무모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이 예가 적당할지는 모르는데 한번 보세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차가 주차할 데가 없어. 근데 옆에 보니까 식당이야. 그래서 식당에 주차장에 식당 앞에 차를 대놔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어. 기쁘다고 주옷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 믿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하고 있는데 전화가 때리러 왔어. 여보세요? 들으니까 차 좀 빼주세요 하니까 지금 예배 중이야. 전화 딱 끊었어. 그러나 놓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 중에 이거 차 빼달라고 전화 왔는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슬기로운가요? 그게 예수제들이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 시시 웃는 사람들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라니까. 자기가 어떤 짓을 해놔놓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니까. 내가 무슨 짓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점 부끄럼 없는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염치가 없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예배에 놔놓고 이미 내 필요한 걸 다 아시고 다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염치가 없습니다. 이런 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나무 식당 앞에다가 차 딱 대놔놓고 차 좀 빼달라 하니까 예배 중이라고 전화 끊어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저와 여러분은 슬기로운 자가 되었어요. 남들이 오히려 괜찮다고 이거 동안교회 가십니까? 여기 앞에 차 됐어요. 어디? 풍령식당 앞에 여기 차 됐어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저 뒤에 다시 다른 곳에 주차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설교가 많이 지엽습니까? 자, 우리 14절 한번 보십시다. 이런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자, 여기서는 사람의 진실된 그 어떤 결여된 부분들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사람 됨됨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이고 우리 집사님 정말 잘했습니다 하고 칭찬을 막 해. 그러면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했었을 때도 그 사람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라면 아이고 무슨 별 말씀은요 이러는데 칭찬을 하게 되면 막 우쭐대면서 막 아이고 자기가 자기 된 것처럼 이래 하면 함량이 미달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부분은요. 잘못하였을 때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요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했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그것을 그대로 순위 받고 아 내가 잘못했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내가 실수했던 부분을 만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해석 다 할 수 있어요. 칭찬을 하였을 때 하늘로 본 줄 모르고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동일한 칭찬을 하였을 때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동일한 책망인데도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노? 내만 잘못했나? 교도소 들어앉은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네요. 내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해석은 두 가지인데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실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침에 큰 소리를 떠든다라는 것은요. 잠을 못 이루다가 이제 잠이 싹 들었는데 세상에 문을 두드려 가지고 막 오늘 내가 밥 살게 김장로 내 오늘 밥 살게 하고 막 두드리면 그의 기쁨으로 들려져요. 비름을 거 내가 다시는 내가 이 교회 나오나 봐라 이 마음이 들까요? 분명한 것은 책망도 적당하게 하면 약이 되고요. 칭찬도 적당하게 해야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교회 오는데 수영복 입고 교회 오면 돼요? 아니 그럼 이 목사님이 수영장에 양복 입고 수영장에 가면 돼요? 경우에 맞게 하라는 소리가 바로 14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21절 자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여기 은을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연단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은 정말 칭찬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보십시다. 시작. 예, 미련한 사람과 곡물을 함께 절구에 넣고 찧었는데 곡물은 껍질이 벗겨졌는데 미련한 자는 미련이 벗겨졌다 안 벗겨졌다? 왜 그럴까요? 곡물은 껍질이 겉에 있고 미련한 자의 미련은 어디 있어요? 속에 들어앉아 있었기 때문에 벗겨내기가 어렵다. 자, 23절에서 27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아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양털에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에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자, 이 말씀은요, 이제 솔로몬이 아들들을 모아놓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희들이 왕자라고 해서 언제까지 왕자가 되겠느냐? 권력이라고 해서 늘 있는 것 아니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적으로 23절을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어라. 이 소리는 어떤 의미냐?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여기에서 형편이라는 원어로 보면 파님이라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세밀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떠한 심령으로 예배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요? 요약을 한다면 성실하고 신실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일반적인 이런 은총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두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한결같은 심령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애문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명자가 되셔서 내 일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